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기만을 잘났다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과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천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쫓겨나 버렸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 교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 한 번뿐인 이 새끼 네 뜻대로 살아라.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탄교의 성경을 구해서 그들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탄교 1장 1절은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다 거짓이다.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본체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죄지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셔서 가장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되고 교만해서 내 뜻대로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하냐? 마음을 바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으로. 네가 하나님 돼서 인생의 짐을 가지고 고단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면 마음의 쉼을 얻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성경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태도, 겸손한 태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기적이고 자기만 드러내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사람은 타락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항상 주장합니다. 자기 뜻을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장하고 강요. 이렇게 내 뜻대로 자기가 옳으니까 남은 틀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권력자가 주장합니다. 밑에 사람들은 사장님이 종업원을 주장합니다.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밑에 사람들 자꾸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지식과 권력과 부귀와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죠. 섬기는 자세, 그 다음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자세. 남을 자꾸 시키고 남한테 명령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본을 보이는 자세.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들, 오래 믿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어른들, 장로들, 이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고 목회자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먼저 믿고 오래 믿고 나이도 있고 존경받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구원하셨는데 나도 저들을 섬겨야지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돈 받고 물질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어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겸손한 자세로 남을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양들을 섬기고 그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믿은 연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주장하는 자세, 내 믿음을 따라와 나처럼 해.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 집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또 세상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 세상 일들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월급 받고 돈 받고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계산하고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사하고 사람들에게 뭐 어떤 것을 얻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목사인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성품을 말하는데 공통적인 게 더러운 이득. 물질 쫓아가지 말고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돈 많이 받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에게 뭐 어떤 거 얻으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겸손하게 순수하게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수하게 섬기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오래 믿었다, 나를 따르라, 내 뜻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라. 묵묵하게 겸손하게 양물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을 착하게 생활하면 그들이 장로님들은 저런 거구나, 목사님들은 저런 거구나,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감동을 줘야지 말로서 계속 잔소리하고 교회 올 때 옷 이렇게 입어라, 몇 시에 와라, 뭘 어떻게 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 성경을 이렇게 그런 잔소리 갖고 사람 변화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저분들이 그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되 주장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면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얻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착각합니다. 뭐 나에게 이득이 있나? 이분이 나한테 뭘 얻으려고 하나?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뭘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뭘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얻으려고 내가 뭐 도움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과 칭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는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받으려고 무슨 권력을 얻으려고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순수하게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겼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스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열심히 해서 메달 따면 월계관을 줍니다. 그게 명예롭지만 시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목사라고 나를 드러내고 남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는 게 뭐냐,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하고 전 세계에 다녀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대하는, 만지려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해주세요, 그렇게 대접을 하지만 절대 착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되면 버림받고 실패하니까 항상 겸손하고,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 나는 나귀다,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세상 임금들은 백마를 타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다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칭송하는데, 나귀가 예수님 되었다가 착각해서 야 내가 잘났구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하고 껐덕대다가 예수님 떨어뜨리면 도살장으로 만든다.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거지, 인간 자신이 뭐가 잘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능력 있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뭐 이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나귀 새끼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착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했을 때는 겸손하는데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환경이 달라지면은 많이 착각을 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떤 성도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 웬만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안 가고 부목사님들이 가는데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라서 그 목사님이 갔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 보니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당당한 건 좋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양복을 입고 구두가 번쩍번쩍하고 그냥 어깨를 펴고 당당. 그러면 막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저거 뭐야? 제가 뒤에서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거 뭔데 저러고 다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주의 종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대형교회고 크게 성도가 많고 크다고 착각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성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큰 교회 목사고 유력하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경찰청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막 경찰들이 그 차를 호위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에서는 귀한 목사님이니까 오시기 30분 전부터 다 나와가지고 장로님들,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앞에. 그래가지고 교회 길을 막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를 내더라고. 도대체 누가 오는데 이렇게 하냐고 막.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 기준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지, 우리를 드러내고 주장해서 시험시키면 안 돼. 길을 막고 경찰, 도대체 어느 목사가 오길래 이렇게 도로를 막고 힘들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몇 사람들이 지나가요. 야, 이거 교회 덕이 안 되는구나. 교회라는 것은 겸손하고 저런 영혼들도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해야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중학교 때부터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봤어. 훌륭하다, 멋지다, 참 은혜롭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틀립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신혼부부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전도해서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장로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장로교를 다녀요. 근데 그때가 주일날 9시인데 지금도 하지만 예전에 주일날 9시에 조 목사님이 해외 가서 선교하는 거 막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 TV를 듣는데 저는 너무나 좋고 해서 야 이것 좀 봐라 그러고 그분한테도 아 우리 조 목사님이 저렇게 해외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요 자랑하는데 그 장로교 다니는 그 아내 되는 분이 콧방 끼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이 아니었지 이제 남편 친구인데 저거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지 무슨 목사님이 무슨 교주입니까 저렇게 목사님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시각이 틀리구나. 나는 우리 목사님 전 세계 나가서 저렇게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 구원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사람을 저렇게 높이는 거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이게 시선이 틀리구나. 그때부터 제가 조 목사님 막 자랑하는 왜? 착각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거고 겸손해야지 그런 자세를 보면 요즘에 가장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튜브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듣는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치한수 목사님.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이는 건 뭐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계속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 뭐라고 하냐? 나 같은 목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나 같은 목사 때문에 이렇게 항상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합니다. 그 어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항상 전화하시면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너 교만하면 끝난다. 겸손해라. 우리 이영호 목사님 어머님도 항상 전화하시면 겸손해라. 교만하면 끝난다. 그분들은 아시는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겸손해야 끝까지 쓰임받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비판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래 저 목사는 그래도 정직하다 진실하다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겸손하다 그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분은 마트나 어떤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제일 부끄럽대 두렵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주의 좀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목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누가 목사님 그러면 부끄럽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대. 그렇게 돼 있으면 진짜 성도들은 겸손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 목사들 다 사기꾼 돈만 밝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무지하고 없는 사람들 거 속여가지고 뺏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관념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조금 성도 많다고 조금 교회 크다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 마구간에 태어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크니까 2년마다 교구가 바뀝니다. 한 12교구가 있는데 2년 하면 또 교구를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교구 발령이 나는데 한 번은 어느 교구에 갔더니만 이제 성도님들 전체로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여자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목사로 갔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 자리를 막 방석을 깔아놓고 상을 차립니다. 상을 어디서 가져와서 그리고 프리미엄 도시락 제 기억에는 막 새우도 있고 뭐 아주 도시락이 몇만 원짜리 같아요. 그런 걸 딱 줍니다. 그래서 야 이 교구는 주의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나 하고 성도를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 1,000원짜리 김밥을 먹고 있어요. 은박지에 싼 김밥. 그게 내가 너무나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리더자들은 지역장들한테 지역장님 아니 성도님들은 다 김밥 먹는데 왜 저한테 이런 거 줍니까?
목사님 전에 오신 전도사님이 훈련시켰어요. 주의 종은 특별히 대접해야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김밥 먹지만은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래서 방석도 다 빼버리고 상도 치워버렸어요. 이거 저 안 먹습니다. 똑같이 김밥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왜 주의 종을 그렇게 섬깁니까? 오늘부로 이거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거 준비하지 말고 다 같이 김밥 먹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잡아.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주의 종이라고 뭘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거기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훨씬 더 존경받을 분들이 있는데 젊은 주의 종이 와가지고 대접받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목사님 진짜 우리도 힘들었어요. 뭐 상까지 가져와야 되고 도시락 하나 따로 주문해야 되고 어른들은 다 김밥 먹는데 주의 종만 섬기는 거 저희도 불편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자세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장로님들이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지만 착각하지 말고 젊은 자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른들 섬겨요. 성도들은 다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인간관계는 서로 겸손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겸손해라 말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젊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교만한 하나님이 안 사용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지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겸손하면 종기의 앞잡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장로들이든 젊은이들이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지위가 많든 학식이 높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세로 가되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겸손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사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할 수 없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피땀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키웁니다. 내 가정 내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를 사용합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네가 해라.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내 건강, 내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모든 인생의 짐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노력과 내 자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권사님들 가장 어른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 겸손한 분들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목사라고 숟가락을 안 듭니다. 참 저도 그거 민망해요. 식사 때가 되면 목사님 먼저 숟가락 드세요. 30대 중반인 이 젊은 사람이 뭐가 했다고 그 어르신들 80세도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수저 드세요. 아닙니다, 권사님.
먼저 드셔. 내가 젊은 사람 아들뻘인데 무슨 내가 숟가락을 먼저 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물도 떠드리고 반찬도 갖다 일부러 더 겸손하고. 왜?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그분들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니까 집 앞까지 다 모셔드리는 차로. 웬만하면 그 아파트 입구에 내려드리는데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 집 앞에 돈까지 다 내려드리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그게 기쁘더라고요. 걸어가시는 것보다는 집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 한 번은 식사를 하고 딱 나왔는데 제 구두가 없어졌어. 구두가 큰 식당이었는데 구두가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당에서 미안하다고 삼색 있는 슬리퍼를 주더라고. 아, 손님 CCTV를 조회해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오늘은 이 쓰레빠 신고 가세요. 쓰레빠를 주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쓰레빠 신고 나오려고 하는데 권사님들이 한 12분 15분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마음이 그랬는지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해가지고 10,000원씩을 걷어가지고 구두를 사주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그 구두를 신고 왔어요. 갈색. 이 12년, 10년이 넘은 구두인데 그런 사연이 있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걸 맨날 신으니까 너는 맨날 그 구두만 신냐? 편하고 아주 좋고 얼마나 감사해. 그 권사님들 어려운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이 돈 많으신 거서 주의 종이 구두 잃어버렸다고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좋구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들도 섬겨주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마귀에게 대해서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살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지만 악한 마귀는 하나님 주신 걸 빼앗아가고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야 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치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도 없으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한 번은 철회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다 천막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귀한데 교회 천막에 들어오니까 야 웬일인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참 예쁜 아가씨가 왔구나 했는데 그 여인이 오자마자 뭐라 그러면 나랑 같이 삽시다. 전도사님 나랑 같이 삽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근데 계속 쫓아오고 나랑 같이 살.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한번 막 도망 다니다가 아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근데도 막 달려들어서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보면서 예수의 피. 그러더니만 움찔하는 거야. 아 이게 예수의 피가 능력이구나. 예수의 피 하니까 다가오지 못해.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확 변하더니 뱀으로 변하더니 천막 밖으로 싹 나가요.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는데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유혹하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쫓아야 되는구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다른 걸로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먼저 된 자, 어른들, 장로님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먼저 믿은 자, 오래된 자,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 젊은이들도 착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른들 섬기고 겸손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요. 마귀는 악한 마귀, 우리를 죽이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와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는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